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시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지극히 큰 은혜. 지극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이 없고 무기력하고 증거가 없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잘 안 변한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바울도 오늘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7절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도 치료가 안 되는 영적 질병을 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5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할 거냐? 무능력할 거냐? 근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바울에게 진짜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좌에 앉으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 은혜가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 생각하다가 여존대잖아요. 그래서 딱 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루포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문을 두드린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 그런데 바울하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시몬이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리가 1.5km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5번 넘어졌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다 보다가 건장한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있으니까 너 네가 짊어져 그런 거예요. 운 나쁘게 재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불신자 말로.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임하더라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오셨잖아요. 아닙니까? 강제로, 억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갈보리산에 있는 예수님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루포와 그 아들 이름이,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가정의 가문에, 한 가문의 이름이 부인 이름, 남편 이름, 자녀 이름까지 나온 가정은 유일하더라고. 시작해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보다 우리 어머니 같습니다 이런 거 최고의 찬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는데 나중에는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가문 가정이 복음에 쓰임받는 가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렸다니까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에게 임해버렸다니까. 바울이 3일 동안을 못 보게 됐다니까요. 소경이 됐어, 소경이.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기준이잖아. 우리는 인격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도 강제로 억지로 앉혀놔야 된다.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자신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꾼 이름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증거했는데 현장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하는 운명 속에 묶여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법정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랬어요. 4장 10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증거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고 정말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무릎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요, 최고 절대 가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리고 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만나는 불신자와 복음 받을 자들에게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지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고 최고 행복을 누리고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복음 공동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락방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치유, 내 치유.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누렸던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하냐? 중요한 단어를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데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다가 바울이 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네피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 번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계시와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하다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없는지 할 만큼 그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누리셔야 돼. 마치 한나가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큰 은혜, 내 뭐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래서 바울이 이 삼층죄를 체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하지 아니하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것 내가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예. 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인생 전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전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한 번은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죠? 한 번은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러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전도자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스타라 그래. 스타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셨어요. 멸관이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새가족들 이런 사람이 멸관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호렙산의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자기 배경, 자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다 안 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호렙산에서 체험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받았어요. 오늘 그 장성호 감독 저는 10분 동안 인터뷰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죠? 2번 받는 은혜가 정말 되더라고.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겠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미디어를 가지고. 그걸 보고 나오는 아이들이 그 영화 보는 내내 울고 또 끝나고 나면 엔딩 올라오면 거기 앞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모세처럼 호렙산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40일 주야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영적인 힘과 절대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절대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미션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본부화된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 응답 받고 가야죠. 내가 아는 직업을 통하여 업을 통하여 300% 응답 받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보장된 미래를 가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가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부화돼야 돼. 제 목사가 본부화돼야 돼. 중직자가 본부화돼야 돼. 렘넌트가 본부화돼야 돼. 그래야지 전 세계로 이게요 네트워크가 돼야 돼. 제자 세워야 돼. 보면서요, 아 파키스탄하고도 또 하나님이 연결하겠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제자망을 절대 망대 제자 24 제자로 하나님 전 세계 다 깐다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도전도 하고 누리면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또
중지하고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지극히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절대 미션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무응답 또 고통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하고 박해받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운명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현장의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역사하시사 셋째 하늘의 은혜가 지극히 큰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상급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잊지 아니하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춘 본부화된 교회로 하나님 쓰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